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성도와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제단 앞에도 보니까 채소들도 열매를 맺어서 이 제단 앞에 와 있고, 과일나무들도 각종 열매를 맺어서 이 과일 열매가 이곳에 와 있고, 밭과 논에서부터도 여러 가지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 각종 곡식들 열매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를 보면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나무를 심고 3년까지 기다렸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오늘 주인의 분노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인삼, 녹용, 웅담 같은 귀중한 한약재도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있길래 가짜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가. 그런데 진짜는 분명히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이 잘 안 되고 가라지와 알곡도 처음에는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가짜가 더 잘 자라고 잘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알듯이 성도도 열매를 보아서 그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사람 따라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
회개의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그의 동일한 무게, 같은 값어치만큼 확실히 변한 삶을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지위와 신분에 상관이 없이 얼마든지 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생 라합이 맺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에 보면은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은 왜 기생의 집으로 갔는가?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의 군사적 정보와 또 민심을 살피기 위하여 가장 적절했기 때문에 그 집을 선택했습니다. 돈만 주면은 웃음과 정조를 파는 기생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잠입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러한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정탐꾼이 왔을 때에 기생 라합으로서 숨겨줬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그는 뭐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성이 무너질 때에 빨간 줄을 드러내라. 그 길은 무너지지 않도록 된다는 그 약속대로 이 기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 있었고 그에게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회심한 강도가 맺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죽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서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영적 무지를 회개케 하려고 질책한 십자가상 위에 한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상 위에서도 역시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증거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열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철저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이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의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술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먼저
입술의 열매는 찬송의 열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입술은 찬송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그 환난과 고통이 연속 중에서도 그의 입에서는 찬송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여 억울하게 옥에 갇힌 중에서도 찬송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도 찬양하면은 그 자체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을 보면은 역대하 20장 21절 이하에 백성이 더불어 의론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암몬과 모압이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해 왔을 때에 여호사밧은 무기를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아무리 준비해 두었다고 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백전백패하는 것을 여호사밧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를 준비할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찬양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던 결과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대신해서 일을 해 주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복병을 투입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북 간에 대치되어 있는 이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없어요. 왜? 북한은 그 엄청난 핵무기를 만들고 그 가공할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의시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 민족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찬송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해서도 이겨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술의 열매는 아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와 닿는 말씀이나 설교 중에도 있으면은 우리는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 그 내용 그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마음에 와 닿으면은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면은 아멘, 아멘 하면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오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아멘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분은 아멘하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못하는 거는 그거 뭐냐?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입술의 열매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를 하고 사람 앞에서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사과하면은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좋을 때는 만나서 그지없이 좋은데 조금만 손해가 된다든지 조금만 아픔의 얘기를 한다든지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만 하면은 그냥 독사같이 머리를 치켜들고는 그냥 싸우려고 대들면은 이거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참을성도 있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뭐냐? 좋은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냐? 상대방도 좋게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변하게 되도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변해야 상대방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상대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줘야 상대방도 나로부터 용서해주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린 전도의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사람을 얻는다 하는 뜻은 뭐냐?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복과 상급도 받게 되는 전도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뭐냐?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로 헌신하는 거 좋아요. 다른 봉사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뭐냐? 바로 지상명령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건 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령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양심 속에 묻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몇 명의 전도를 했느냐고요. 한 사람도 못하고 이 1년을 지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린 전도만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제 한 달 남짓한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전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다른 열매를 다 묻지만은 가장 귀한 것은 이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까닭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을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 하나 때문에 많은 불신자를 예수님을 믿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때문에 다른 종교 또 이단, 미신,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너가 실족하면은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 속에 깊이 빠뜨린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면은 화가 있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만들고 이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열매 맺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의 목표는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풍요로운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개인 전도를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대중 집회도 참석하고 방송 전도도 하고 신유 집회도 하고 문서 전도도 하고 이 각종 우린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전도만 우리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 전도 열매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헌금의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뭐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이 말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안 심으면은 거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게 심으면 뭐냐?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둡습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은 나쁜 것을 거둡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은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는 때를 놓쳐버리면은 거두려고 하는 그때에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더라도 거둘 때는 뭐냐? 웃으면서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은 바로 법칙이에요.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체면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칭찬을 받으려고 또 자랑하려고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자원함으로 우리는 기꺼이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물질을 많이 내놓고는 복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복도 기대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자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우린 드리는 겁니다. 드려놓고는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뭐냐?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시고 나중에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헌금을 드리는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을 보면은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을거리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헌금에 얼마 넣느냐는 금액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의 많은 돈 중에서 바로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그러나 이 과부의 두렙돈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액에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하는 것에 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녀의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의 열매를 이삭을 주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의 열매를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자녀도 낳아서 잘 길러보자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입양해서라도 우리 자식을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차인표 유명한 배우는 그 가정이 외국의 자녀들을 몇 명이나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저는 본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 생각이 났어요. 혼자 살고 싶은 미스나 미스터 총각들이나 처녀들은 반려동물 제발 좀 데리고 살지 말고 사람을 입양해서 데리고 살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그 손길 위에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린 자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자식의 열매를 안 맺으면 이 나라 스스로가 뭐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 한 마리 키우는 그 정성을 사람을 데려다 키워봐요. 그 아이가 나중에 평생토록 이 뒷바라지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혼자 나중에 여러분 살다가 나중에 연세가 많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동기간이 그만큼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식을 어디 하나 데려다가 키우면은 딸을 데려다 아들 키워놓으면은 그래도 어머니 하면서 내가 너를 데려다 키웠다고 얘기해도 그들은 뭐냐? 잊지 않고 평생 잘 받을 겁니다. 오늘 앞으로 혼자 살기를 원하는 사람 빨리 입양해서 자식을 데리고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한 사람은 아멘하지 말고. 여섯 번째로 복음의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마는 처절한 외로움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한날은 해변가를 건너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런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의 모든 처소를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 먹고 자는 뒷바라지를 다 해드리고 나중에는 뭐냐? 빌립보 첫 성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도 복음을 전해서 간수장이 변화를 받고 그 집에 초청해서 그 온 식구가 다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을 일어나게 만들고 또 감옥 속에서도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중에 모든 사람 앞에 오네시모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나는 이 옥에서 이 아들을 내가 낳았다. 너도 이제는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고 죄다 모두 다 잘 받들고 하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어느 장소에서도 복음은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
먼저 과거의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과거의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구원받은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구원은 뭐냐? 바로 우리 혼과 우리 생활의 구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구원이 우리 혼과 우리 생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의 세력이 육신과 야합하게 되면은 영적 성장의 길이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은 뭐냐? 미래의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재림 주님이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대로 아니고 변화된 몸으로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는 이 땅 위에는 주민등록을 내어놓고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바꾸고 가질 때 뭐냐? 우리 육체도 변화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 나는 좋은 화장품을 갖다가 사용해도 주름 져 있는 얼굴을 절대로 피어지도록 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았으나 일시적으로 더 사는 것이지 육체가 영생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나흘이 되어 나사로도 그는 다시 살아났지만은 다시 또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다시 사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한테 재림 때에 우리도 영화로운 구원, 완전한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로 나누어지고 있지만은 바로 사랑의 힘에 의해서 모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많은 좋은 양서의 질 좋은 서적을 보고 그래서 지식도 먹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을 먹지 못하면은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를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약해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도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오늘 이 자리 감사 제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희생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우리는 이 사랑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을 때 이 사랑의 열매가 영원하게 주님 만날 때까지 있어질 때에 여러분의 앞날 위에 한음 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제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오늘 여러분은 오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7가지 이 열매 중에 여러분이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마지막 부탁은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전도 열매를 맺으면은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수천에게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전도해서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처지에도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주님 하감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9가지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그 순종과 질서대로 열매를 다 맺었는데 우리 인생은 오늘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열매, 전도하는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득가득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진 아픈 그 자리에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나이다. 우리 주님은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오니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름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하고 응답이 임할지어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생활의 윤택감을 얻게 될지어다. 풍부한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병든 몸 아픈 자리에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두통과 치통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람을 받을지어다. 팔다리의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람을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